지난주에 우리는 동명이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과 라멕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로서 에녹.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누리고 자기 것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가인의 후예로서 라멕.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부인을 둘이나 얻고, 그 당시 다 일부일처였는데 부인을 둘이나 얻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행과 그 다음에 음악과 무기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죽이고 나서 내가 나를 상처 입힌 자를 죽였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셋의 후예로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 에녹은 아들을 무두셀라로 이름을 짓고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또 이 셋의 후에 라멕은 이 부패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면 좋겠다. 아들을 낳아서 위로, 위안이라는 뜻의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노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 에녹,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죽음을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보고 또 내 죽음은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죽음이 흉악하지 않게 평안한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를 하는데 요양원을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거쳐 지나갔어요. 이 어르신들을 보면 한때 군인 장교였던 분도 있고요. 또 시의원, 시의장을 지냈던 분도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도 있고 큰 기업을 했던 그런 기업가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이었던 분도 있고요. 권사님이었던 분도 있고, 지금도 장로님이었던 분, 권사님인 분이 지금 계셔요. 목사님 사모님도 한 분 계셨었고 목사님의 어머님도 계셨어요. 아직까지 목사님이었던 분은 모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 치매라는 게 무서운 게, 치매가 오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얌전하게 정말 예쁜 어린아기 같이 그런 치매에 걸리셔서 돌보기가 좀 편안한 분도 있는가 하면 막 포악해져서 치매의 그 치매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막 포악해지셔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막 말로 욕을 하고 과격해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막 어떻게 막 할 수 없고 이래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에게는 얼른 권사님 기도합시다 이러면 습관적으로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흥분되었고 포악하던 것이 좀 사그러들어요. 찬송을 부르면 무의식 중에 찬송을 따라해요. 어르신들이
유행가 같은 거 부르면 그러면 옛날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다른 건 기억 못하는데 그런 건 잘 따라서 하셔요. 목사님 어머님이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앉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설교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거기 서서 설교하냐고 내려오라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이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좀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 또 예배한다 그러면 막 나온다 그래서 예배 꼭 참석을 하셔요. 대령 예편을 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얼마나 우리 요양 선생님들에게 성적 희롱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곤란해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야단을 치면 그때뿐이고 안 돼요. 생각을 해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집사님 중에 경찰이신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죄송한데 하루 경찰 제복 입고 우리 요양원에 좀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와가지고 경찰 제복을 입고 딱 와서 그분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잡아갈 겁니다. 이러니까 싹싹 빌면서 안 그러겠다고. 근데 얼마 못 가요. 또 얼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막 여자 선생님들만 보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래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요. 나는 어떨까? 지금은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막 참 점잖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나이가 저 정도 돼서 이렇게 저라고 뭐 그분들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저도 저분들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요양원에 갔는데 요양사들이 저 사람이 목사였어? 이러면서 정말 추한 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어떡할까? 이 걱정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 보이지 않고 좀 깨끗하게 살다가 정말 깨끗하게 목사답게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장례식 때 주로 하는 예화인데 태어날 때 뭔가 잡으려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졌다. 잡은 것이 없다면서 손을 쫙 펴고 죽는다 그러지요. 정말 그래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엇인가 막 찾고 요구해요. 어린 아기 태어나면서부터 으앙하고 울면서부터 그때는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젖을 달라고 그러고 막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막 요구를 하면서 살고 점점 성장하면서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걸 부모에게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술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뭔가 욕망이나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도 하고 그것을 원하기만 하지 누리지 못하고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얻었어. 그러면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얻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보여. 또 다른 어떤 욕망이 생겨. 그래서 더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가 있는 거기서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 참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집을 구하고 나면 좀 더 큰 집이 있으면 좋겠다. 좀 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자꾸 뭔가 더 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1억이 생기면 10억이 있으면 좋겠다. 10억은 100억. 99억 가진 사람은 1억이라도 더 채워서 100억을 채워야 된다. 이런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제가 옆에서 볼 때 저 정도면 정말 만족할 것 같다.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갔으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거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뭔가를 또 생각하고 더 추구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은 끝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걸 갖다 주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돈, 무슨 부귀 영화, 결혼을 해서 뭐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남편을 얻고 그런 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 잠깐 충족이 되는 듯 하다가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자꾸 부족을 느껴. 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중매를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아주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 좋은 총각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자매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큰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괜찮아요. 막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 인물도 괜찮고 이러면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자매가 싫어요 이러고 만나보고는 퇴짜 놓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남자를 소개를 해줘도 이게 성에 차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내가 지금 있는 상태 이게 너무 큰데 조그만 걸 갖다 주면서 얘랑 살을래? 이러니까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인데 거기다 우리 명예를 갖다 주고 부귀를 갖다 주고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거룩함과 자비하심과 정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럴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하고 마약도 하고 어디에 중독도 되고 세상에 헛된 것에 끌려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만족이 옵니다. 이걸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다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녹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이에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과 행동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 꽉 차 있어서 안 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있을 때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고 이 아들이 죽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두셀라, 창을 던진다, 끝났다. 전쟁이 끝나고 항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러면 돌을 던진다 그러죠. 그게 창을 던진다는 의미예요. 창을 던지는 것처럼 이 무두셀라가 살다가 죽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다. 에녹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969세 가장 오래 세상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할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걷다, 뜻을 따라간다,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부부를 생각하면 돼요. 부부는 인생을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부 그러면 반려자, 배우자, 동반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뭘 결정할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논해요.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듣고 서로 나누고 합의되어서 그 합의된 내용으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는 것처럼 에녹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외치면서 예언을 했다고 유다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믿음 생활을 헷갈리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에녹을 불러서 에녹도 그렇게 외쳤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아,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같이 살면 닮아요. 외모적인 것도 좀 닮고 성격이나 말투를 닮아요. 가치관도 닮고 정치적인 성향도 닮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부가 하는 거 보면 비슷해요. 생활 습관도 닮고 먹는 것도 닮아가요. 처음에 고기 싫어하던 사람도 고기식 좋아하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지난번 찬양 예배 때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애칭이 여수룬이라고 했어요. 여수르나.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 의롭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자여 이런 뜻이에요.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구하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내려보셨다.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 보면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러잖아요. 아니 자기 손자를 보고 강아지라고 그래, 개라고 그래. 너무 귀여우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사랑스러운 새끼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 찾아뵙지요. 부모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셔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건강한 거 기쁘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기쁘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높은 사람이 되었어. 부모는 다 그거 기뻐요. 그런데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기쁘면서도 서운해요.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자녀들이 잘 됐는데 부모님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연락도 없어. 부모님은 자식을 자랑하면서도 서운함이 있어가지고 그놈 자식 전화 한 번만 하면 뭐가 덧나나? 한 번 좀 내려와서 좀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되나? 이게 소원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교제하고 부모님에게 건강하시라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명절에 한 번 와가지고 잘 계셨어요 하면서 용돈 듬뿍 드리고 휙 가서 1년 내내 소식도 없고 그거 아니고 전화 자주 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떨 때 기뻐하시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돈 많이 벌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셔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내 손에 있다. 전쟁도 내게 속해 있다. 너희의 생명도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기뻐하셔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광채나게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보고 그냥 너무 놀랐어요. 구름이 싹 쌓이면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자랑스러워요. 재롱을 떨 때 신이 나요.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큰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아. 근데 점점점 자랄수록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돼. 근심이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가 아니고 이는 내 근심덩어리요. 이렇게 점점 돼요. 이 녀석이 자라서 처음에는 크게 효도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점점 크면서 효도는커녕 지 밥벌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걱정이 돼.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의 근심도 점점 자라요. 기대는 점점 작아져요. 혹시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목사로 세우실 때 큰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고 저 녀석 사고나 안 치면 좋겠다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과일 하나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렁주렁 외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의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창세기 5장 족보를 쭉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우리 사람은 죽는 존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었더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옮겼더라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옮겨졌더라. 여기 옮겨졌더라 이 말은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승천할 때에 사용된 단어예요. 취하다, 손으로 붙잡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붙잡아 올려가셔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더 이상 에녹을 두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리셔서 어디론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에녹은 노아의 방주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죽기 전에 120년 전에 자기 자기 손자가 방주를 짓는 걸 봤어요. 아마 찾아갔기도 했겠죠. 야, 암개야, 노아야, 너 뭐하냐? 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지금 그걸 짓고 있어요. 방주? 그게 뭔데? 여기 도면 보세요.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그래? 그리고 무두셀라는 돌아서면서 내가 죽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먼저 지금 세상에 옮겨주시고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손자 녀석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달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돼요. 아버지 에녹은 최단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무두셀라는 최장수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단명을 하든 장수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피하도록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이 세상 징조를 어느 정도 읽어야 돼요. 저는 지금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에스겔 38장, 39장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와 전쟁이 다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일어날 것이다. 그게 에스겔서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이나 예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 이란, 시리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하마스 편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전쟁이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커질는지 얼만큼 길어질는지 이건 모르지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나는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고 너희는 나를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계약서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어떤 집을 매매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계약서를 쓰면 양자 간에 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썼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저한테 그 물건을 주고 나는 그거에 대한 돈을 줘야 돼.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누군가 계약을 어기면 그러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준비 못하면 아무리 물건을 주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파기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지 마. 계약대로 해. 너희가 나를 참 진심으로 섬겨.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미도 많이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겨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벌을 주셔요. 네가 계약을 어겼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라. 그래서 때로는 환난 중에도 빠지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좀 느끼는 듯하고 조금 뉘우치는 듯 하다가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포로에 끌려갔다 70년에 돌아오기도 하고 나중에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당신이 맺은 그 계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기니까 자꾸 벌을 가는 거지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70년에 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주후 1948년 5월에 다시 건국을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다가. 없어진 나라예요. 흩어진 그 백성들이 다시, 이게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 다시 나라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계약을 당신이 맺은 그 계약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셔요. 아무도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좁은 지역에 여러 중동 국가들 사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얼마나 그 나라를 못 살게 굴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꿋꿋하게 살고 있잖아요. 7일 전쟁이니 뭐 이런 전쟁을 통해서 큰 나라들을 그냥 항복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나라들, 성경을 보면 8개의 나라가 공격을 하는 걸로, 연합해서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 안 망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계약대로 하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비록 고멜처럼 배신하고 끊임없이 자꾸 세상으로 가도 자꾸 나를 배신하고 계약을 어겨도 나는 지킨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요. 이 곡과 마국의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우뚝 설 거고요. 그러면서 7년 대환란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또 터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예수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주님의 재림이 올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도적처럼 주님이 오신다. 맞아요. 어느 날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에녹은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만 세상에 이런 심판이 있을 거나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옮겨져 갔지만 믿음으로 그를 말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녹을 지켜주시고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에녹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죄가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은 어지럽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세상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셔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나 죄가 가득하고 악한 것이 많고
사탄의 권세가 강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분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